이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예수를 만난 사람들 9번째 시간입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까지 예수를 만난 사람들 시리즈가 마칠 것 같고요. 수련회 이후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야 될지 또 다른 설교 내용을 갖고 나오려고 합니다. 오늘까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들 9번째 시간 주제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바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매우 작은 성 여리고 성에 일어난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리고는요, 예루살렘, 당시 유대 수도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40km 정도면 가까운 성읍이거든요. 매우 예루살렘과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작은 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마가복음 10장 끝까지 읽었잖아요. 11장부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 본격적인 그 중심되는 사역을 하기 앞서서 마지막 입성을 앞두고 예루살렘 가까운 여리고에서 오늘 마지막 기적을 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눈먼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으로 결론 짓고 이제 예수님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십자가의 사역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사건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기록을 보면요,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 볼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가 그저 눈을 떴다, 고침 받았구나, 대단하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기적을 경험했구나로 끝나면 안 되고 그가 눈이 떠지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했죠? 눈이 떠졌기 때문에 52절 같이 읽어볼까요?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따르니라. 보게 되어 어떻다고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인생이 됐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마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부분을 예루살렘 입성하러 십자가 지러 들어가신 주님 앞에 마지막 기적의 결과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는 이 표현을 보면서 인생의 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우리의 인생을 길에 비유하죠, 그죠?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가, 그죠? 여러분은 정말 정도로 확실한 아는 길로, 그 진리의 길로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마가복음을 보면요, 그래서 이 길에 관한 이미지가 많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길에 관한 의도적 진술이 많다는 겁니다. 1장을 보면,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오실 길을 누가 준비하죠? 세례 요한이 준비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요. 한 길, 세례 요한이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이런 표현이 많아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기 시작해요. 길을 열었고 그 길을 제자들이 따랐다. 길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며 길을 열었다. 길이 아니었던 곳을 제자들과 함께 열었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길을 내시고 길을 따라갔고 그 예수의 길을 쫓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가 처음에는, 오늘 46절 보면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어디 앉았죠? 길가에 앉았다가 이제 그가 눈을 뜨고 52절 보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이 길에 대한 이슈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길, 인생의 길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길에 있을 때 거기가 영원한 길, 예수의 길 안에 있을 때 살리는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도를 아십니까? 또는 십자가의 도, 이 도자가 다 한자로 뭐죠? 길도자입니다. 당신은 그 길을 아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아십니까? 좁은 길 같지만 거기가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배를 타서 예수님과 함께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진리의 길, 아름답게 굿 랜딩 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요, 실족할 수 있고요, 자칫 잘못해서 낭떠러질 수 있고요, 여기까지 왔는데 돌이킬 길이 없을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는 그 결론을 보면서 우리도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마가복음을 보면요, 왜 바디메오를 마지막에 넣고 이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따랐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타깝게도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길도 오고 길을 쫓았지만 그 길에 섰지만 10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길과는 반대되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길을 가고 있는 제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10장에는요,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벌써 처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 번째로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그 길을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그 길을 따랐습니까? 아니에요. 그 길을 말하자마자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통해 한 자리 차지해야지, 내가 우편에, 예수님 우편에, 나는 좌편에 서게 해주세요, 막 엄마의 치맛바람으로 자식들 가가지고 그 성공의 길, 높은 길, 인기의 길, 그게 세상 영광의 길, 예수님 통해서 그 한 자리 차지하는 길에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갔던 거예요. 제자들이 여전히 그 길을 갔죠. 그 두 명의 제자들만 그랬습니까? 그것 때문에 막 다른 제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나도 열심히 했는데, 나도 예수님 여기까지 쫓았는데 나는 성공 못하게 저 사람들이 벌써 바람 넣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10장에는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제대로 따른 것 같지만 결국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딴 길로 갔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또한 같은 장이었던 마가복음 10장에는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한 관원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버리고, 너는 그 재산을 버리고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까 그거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 길에 서라 했더니 이 사람이 어떡하죠?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온전히 눈이 떠져서 따랐는데 그렇게 가르쳤던 제자들도 온전히 따라가지 못했고, 그리고 부자 청년도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켰다고 하지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집에 돌아갔지, 그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했다. 이 반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합니까? 예수님 따라가긴 하지만 결국에는 내 길을 가고 세상의 길을 가기 원합니까? 여러분이 오늘 눈이 떠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길 원하고,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의 길을 같이 붙쫓아 갈 수 있는,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바른 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인생의 후회 없는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디메오가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요, 세상의 길을 쫓아 세상 소망 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 소망을 둬서요, 오늘 보면 예수님께 전부를 걸고 있습니다. 전부.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바디메오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46절 보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다. 그는 거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그의 세상 사람들이 붙여진 이름이에요. 거지로 앉아서 구걸하던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께 소망을 둬서 전부를 바디메오가 바쳤다고요? 거지에게 전부가 있습니까? 전부가 있어봤자 뭐가 있다고 그냥 전부를 바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전부를 바칩니다. 우리 5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0절 말씀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님이 자기 앞에 오라고 할 때 그가 지금 뭘 벗죠?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납니다. 이거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마가가 일부러 의도한 겁니다.
지금 바디메오 거지일 뿐이지만 그에게도 전부가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겉옷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해요? 내어버리고, 이 역동적인 모습을 보십시오.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내게 전부와 같던 이 겉옷을 버릴 만큼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표현을 역동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겉옷은 정말로 유대인들에게 최후의 재산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마지막 저당 잡힐 때 겉옷을 내어 맡기기도 해요. 마지막 자기의 최후의 재산과 같은 것. 거지에게 겉옷은 정말 어떤 사람보다도 더 전부와 같은 것이었겠죠. 겉옷은 특별히 당시 유대 날씨는 일교차가 심했기 때문에 밤에 그거 덮고 자지 않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는, 너무 추운 날씨가, 광야의 날씨가 올 때 겉옷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지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말할 나위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다. 그는 정말 가장 자기 삶의 소중한 전부인 겉옷을 버릴 만큼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하고 달려갔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거추장스럽듯이 겉옷을 내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지금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 전부인지 딴 게 전부인지 비교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고 물질이 전부고 물질이 소망인 사람은요, 다 괜찮지만 주님 앞에서 물질을 내는 거에 있어서는 인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물질이 예수님보다 더 사실은 소중하고 내 삶의 바른 길이고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물질 아래 있고, 물질과 예수님 사이에서 무언가를 선택하라 그러면 물질이 더 좋죠, 재물이 더 좋죠, 재물이 더 중요한 겁니다 라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는 재물이 더 자기에게 전부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보다 시간이 중요한 사람은 예수님이 시간 내는 거 엄청 아까워합니다. 네. 예배, 교회 행사, 수련회, 나 바빠요, 나 시간이 없어요. 내게 더 중요한 시간을 거기 할애하는 것만큼 지금 이 모임이나 예수님 계신 곳에 대한 것은 별로 덜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우리 삶에 보여진다는 것이죠. 또는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 체면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 소망을 거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은 은혜도 곱게 받아야 한다며 예배를 늘 점잖게 앉아있다가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다이나믹한 만남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점잖함이 벗어납니다. 예. 그 주님 앞에 난리가 나면서 그 은혜 앞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다이나믹한 만남, 예배도 그냥 있다 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만나보니까 그러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주님과의 만남, 내 차면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예수님 앞에 자존심 체면이 없어요. 다른 소망이 전혀 없었어요. 겉옷도 필요 없었어요. 예수님 보러 다 버리고 나아갔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전부를 두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바디메오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이렇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행렬 속에 여리고성을 나가시는 예수님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다라는 말을 듣고 그는 그의 전부였던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 바디메오가 맹인인데 이 주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소리를 엄청 크게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께 그 소리가 들릴 만큼 엄청난 함성과 고함으로 예수님께 소리치고 있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놀랬어요. 얼마나 크게 소리 질렀는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하고 소리를 지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정적을 하면서 그 사람을 딱 쳐다본 겁니다. 근데 그 쳐다보는 시선이 매우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장애를 입었잖아요. 지금 눈을 못 보잖아요. 소경 바디메오를 보는 사람들의 눈은 당시 장애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생기는 일이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나 저런 장애가 있지, 하나님 저주받아서 심판받아서 저렇게 됐지,
지금 그런 인식들로 보는 거예요. 지금 바디메오의 죄든 부모의 죄든 그가 저주받아서 지금 맹인이 됐는데, 아니 어디 그 저주받은 인간이, 그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 하면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으로 바디메오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 저주받은 인간이 예수님을 지금 부른다고? 지금 나 같은 의인도 예수님 만나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 수많은 인파들 속에 나도 지금 번호표 제일 먼저 뽑고 기다리고 예수님 만나서 나도 문제 해결할 만큼 나는 예수님 만날 자격이 있고 의인인데, 어디 가당치도 않은 맹인 저주받은 죄인이 예수님 만나주세요 하면서 소리를 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어이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나가는데 소리치는 바디메오를 향해 어떻게 하죠?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이 막 꾸짖는 거예요. 야 소리치지 마. 네가 뭔데 예수님을 불러. 조용해. 잠잠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 어떡합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체면 자존심 안 보입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더욱 크게 소리 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너 조용해. 어디 너까지 꽤 예수님을 불러. 아니야 난 예수님 필요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소리 지르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멈출 때까지, 자기를 돌아볼 때까지 사람들이 막 누르고 하지 말라고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하지만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하면서 크게 고함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만 듣고 어딘가에 계시다. 눈이 감겨져 있어요. 근처에 계신 것을 알기에 예수님 만지고 싶고 예수님 앞에 서고 싶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크게 소리 지르고 있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근처에 계신 것은 알고 있기에 예수님 멈춰 서시도록 더욱 크게 부르짖고 있었다. 여러분 삶에 간절한 만큼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만큼 소리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요, 통성 기도를요 누가 시켜서 의무감에서도 할 수 있죠. 주여 주여. 그러나 정말 간절하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을 찾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주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간절하니까요. 어떻게 작은 소리로 주님이 근처에 계신 걸 아는데 나를 만나주세요, 내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간절함이 있는데 어떻게 작게 체면 차리면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터져 나오는 거더라고요. 마음이 답답해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더욱 소리칠 수밖에 없는 것이 간절한 만큼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 보여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물론 그렇게 통성기도 하는 것도 은혜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안에 간절함이 주님 앞에 소리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사무쳐서 그것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진정한 통성기도를 할 수 있는,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앞이 안 보입니까? 더 소리 질러야 합니다. 안 보이는 앞일이 있습니까? 뭔가 될 것 같았는데 미래가 안 보이기 시작합니까? 회복의 기미가 보이다가 이제는 더 어두워졌습니까? 그때 그 근처에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할 때 어떡하라고요?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제일 공격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에게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이 안 되는 걸 마귀가 알거든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첫 번째로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엄청 바쁘게 만들어요. 여러분 악이 다른 게 아니라 바쁜 게 악이에요. C.S. 루이스의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를 보면요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사람을 바쁘게 만들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성도들이요, 나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쁘다는 거는요,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쁘죠? 근데 여러분이 할 일이 많아서 여기저기 뛰어다닌다고 그 근원적 문제가 해결됩니까? 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계획대로 되던가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부지런하지 말거나 성실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실을 기도의 성실에 두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바쁜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빠른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이 일 저 일 문제 해결하려고 바쁘게 뛰어다니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의 바쁨은요, 어쩌면 불신앙일 수 있어요. 내가 해야지, 내가 뛰어야지, 내가 해서 해결해야지. 그 바쁨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성실함보다 더 중요한 것, 기도의 성실로 바빠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사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 기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자, 바디메오가 주님 만나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고래고래 소리를 칠 때 마귀도 이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잠잠하라, 조용해라 라고 꾸짖을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오늘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가 소리칠 때 잠잠하라 하는 것은 그냥 조용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헬라어로 시오페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이거는 너는 말할 능력 자체가 없다, 넌 벙어리다, 말할 자격 자체가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말할 수 있는데, 주님께 소리칠 수 있는데 조용해,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너 같은 건 말할 자격도 없어. 이 잠잠하라는 것은요, 너는 그냥 말할 능력도 없으니까 그냥 너는 벙어리니까 입 다물고 있어,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바디메오에게 너 같은 죄인은 예수님을 부를 자격조차 없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을 부를 자격조차 없고 그 존재적인 자격을 박탈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 할 때 똑같이 공격해요. 너가 무슨 기도야, 너는 기도할 자격도 없어,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 이 죄인아, 너는 안 돼, 조용해, 너가 그렇게 살아놓고 무슨 너 주제에 예수님을 그 거룩한 이름을 불러, 네가 그렇게 살아놓고 무슨 응답을 구해, 네 꼴을 봐, 이 거지야, 이 죄인아, 이 저주받은 인간아, 이러면서 기도 자체를 못하게끔 우리 자신을 누르는 거예요.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난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 나 죄인이야,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어, 그러면서 더 크게 소리 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 나를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바디메오 보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소리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주님 내 가정이 안 고쳐지고 상황이 여전하고 삶이 여전합니까? 그때 우리 주눅들지 말고 어떻게 해요? 더욱 크게 소리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기쁨의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이처럼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오늘 예수님의 소식을 이전부터 들었던 거예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떠나보내고 구원자요 메시아 같은 분, 나사렛 예수란 말이 있다, 그 얘기를 그가 들었어요. 계속 앉아서 구걸하면서 할 수 있었던 건 눈이 멀었기 때문에 듣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엄청난 소식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 예수가 지금 이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는 소리쳐 주님께 모든 걸 걸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보니까 바디메오에게 역설적이지만 유일한 장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의 눈이 감겨졌다는 것이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만 들을 수 있도록 그의 눈이 산만하게 다른 정보들을 보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보는 게 문제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느라 예수님을 모릅니다. 잡다한 정보들을, 잡다한 생각들을 보느라 예수님의 음성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크게 듣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감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고 내가 소망 두고 내가 전부로 여기고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향해 눈을 감고 예수님에 대해 들어야 되는 것, 그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래서 이 감긴 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리가 더 크게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제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큰 소리를 들은 거예요. 자기 차례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쓰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라. 49절 보니까 나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바디메오 일어나, 예수님이 너를 부르네. 그러자 드디어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과 독대하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물어보시는, 늘 예수님이 이런 부분을 참 신기해요. 주목하여 물어봅니다.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 앞에 눈먼 맹인을 보면서 내가 뭘 해줄까? 어떤 걸 해결해 줄까? 너가 문제가 뭐니?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알 거 다 알면서 주님은 늘 이렇게 신기합니다. 이번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 시리즈 보면서 예수님의 질문과 고치시는 게 참 각각 다르고 그 사람에게 참 필요한 것들로 다가오시는 것을 보거든요. 이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 알면서 왜 물어봅니까? 소경이 지금 더듬거리면서 겉옷을 벗어두고 예수님 앞에 서는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눈뜨기 원하는 게 그의 최고의 필요라는 것을. 그런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소경이, 거지가 주로 요구하는 것은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을 함부로 못합니다. 왜요? 그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형편에 눈 뜨는 건 불가능해. 내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경, 거지가 주로 요구하는 것은 뭘까요? 한 푼 주세요. 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을 좀 붙여주세요. 아니면 저에게 좀 재정적으로 돈이라도 좀 많이 돼서 좀 어렵지 않게 신세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실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할 분, 그저 한 푼 주시고 내 잠깐의, 내 지금의 기도 응답 수준이 아니고 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감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예수님 제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질문으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게 그의 믿음의 크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보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더라고요. 어떤 요구를 하느냐가 예수님을 얼만큼 아는지, 예수님을 얼만큼 제약하고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지 내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한 푼 주세요. 그건 그 수준의 믿음일 거예요.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는 그 수준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일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 수준의 기도면 예수님 거기까지만 역사하시는 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수준인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의 믿음의 크기만큼 그 전능하신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지금 눈이 떠졌어요. 그가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그리고 나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어서 보기를 원한 게 아니고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눈을 떠서 길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싶었던 게 그의 기도 제목이었던 겁니다. 그는요 그냥 눈만 뜨는 수준이 아니고 눈 떠서 제대로 된 길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고 싶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눈이 떠졌어요. 자 보세요. 바디메오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 너 보기를 원하는데 그 믿음 수준만큼 내가 너 눈 떠줄게.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 이제 네 갈 길 가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가 지금 어떡하죠? 눈을 떴으니 예수님은 가라고 했지만 바디메오의 갈 길은 눈 떴으니까 이제 자기 욕망의 길, 자기 성공의 길, 이제 내 한 몸 건사하면서 이 땅에서 좀 잘 사는 길, 그 길을 선택한 게 아니고 눈 떠져서 어딜 가요? 예수님 따르는 길로 자기의 삶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가 영안이 열리고 진짜 눈이 떠진, 구원의 길을 얻게 된, 더 소중한 것을 얻게 된 진짜 눈이 떠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용하는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겠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전부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그 길을 볼 수 있는 진짜 눈이 떠지는 예수님의 고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제가 캐나다를 가고 참 제가 눈이 좀 떠졌습니다. 물론 저희 사모님은 한국이 좋다 하지만 제가 거기는 너무 넓은 세상이었어요. 광활합니다. 스케일이 너무 달라요. 제가 한국 고속도로나 이런 데 가면서 산들을 보는데 산이 너무 다 아기자기해. 너무 그냥 귀여워. 캐나다는 너무 커. 너무 광활해. 이 복닥복닥 아파트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너무 좁은 데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들 보면서 캐나다 보면서 집이 한 채 있으면은 정원이 이만하고 길이 쭉 있어서 집이 저 한 몇 킬로 떨어져서 한 채 있고 그 넓은 세상들을 보면서 보니까 오고 싶더라고요. 보니까 참 좋은 세상이고 아이들 자라기 좋겠구나. 저희 형님한테 소식 들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좋은가? 그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가? 근데 가서 보니까 캐나다 그래서 좋구나. 보니까 더 가고 싶고 맛을 보니까 더 알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큰형님이 20대 초반에 미국 서부 투어를 간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어떤 경위로 미국을 갔다 왔는지. 한 달 정도 갔다 왔나요? 한 달? 예. 그때 제가 7살 차이였기 때문에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형님이 그때 갔던 데가 어디냐면 시애틀 지역에서, 미국 서부 시애틀. 제가 이번에 차 타고 2시간 걸려서 캐나다에서 국경 넘어서 그 유명한 나의 형님이 캐나다에 사신다 언어가 그거 하나 외워갖고 가가지고 국경 넘으면서 계속 그 얘기를 했던 게 생각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애틀을 저도 보고 오면서 저희 형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거의 수십 년 전 우리 형님이 시애틀 다녀와서 저에게 그 당시 가장 핫한 파라소닉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그 브랜드, 거기에 있는 CD 플레이어, 이게 귀에 꽂고 다니는 이렇게 납작한 거, 지금 생각해도 되게 투명해가지고 CD 하나 딱 넣으면 CD가 돌아가는 게 막 보여요. 그거를 너무 최첨단의 음악 듣는 걸 저한테 선물해 줬어요. 정말 동생을 얼마나 사랑하고 생각하는지. 최고급 CD 플레이어를 받았을 때 기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제일 당시에 핫했던 CCM CD, 아발론의 Can Live a Day,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이 CD가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그 찬양을 귀에 꽂고 학교를 갔다 왔다 들으면서 조금이나마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큰형님이 미국을 다녀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시야가 넓어졌고, 세계는 넓고 할 일이 많다, 그 부푼 마음, 뜨거운 마음, 일종의 비전을 본 거죠. 그 비전을 사랑하는 동생한테 조금이나마 보여주고 싶어서 CD 플레이어의 최고 핫한 CCM 그 CD 갖고 와가지고 들려주면서, 제가 그 귀로 들으면서 이번에 가서 시애틀을 보면서 그때 큰형이 어떤 마음을 갖고 동생에게 이 선물을 줬는지, 우서가 내가 보니까 세상이 되게 넓고 우리가 할 일이 많고 하나님께서 내게 큰 비전과 꿈을 내 젊은 때에 주셨어 하는 마음들이 가서 보니까 또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니까 더 가고 싶고요, 보니까 품고 싶고요, 보니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캐나다를 안 봤다면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듯이, 큰형님이 시애틀을 안 봤다면 그런 비전을 품지 못했듯이, 천국도요, 본 사람은요 그 길에 들어서고 싶은 것은 당연한 거더라고요. 이 땅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맛을 본 사람이 투자하는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눈이 떠서 예수님을 봤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진짜 눈이 떠져서 각기 제 길로 갈 게 아니고 예수님의 길에 따라갔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결정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바디메오는 눈이 떠졌어요. 다른 소망이 없었어요. 다른 길을 둔 것이 아니고 구원자 예수님을 따랐던 것,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영적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거기를 걸어가기로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에도 이 예화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세빛 맹인교회 안요한 목사님 얘기인데요, 지금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목사님입니다. 이분은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지질이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초라했다 느낀 겁니다. 목사 아들의 삶이 싫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자수성가하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신앙은 포기했어요.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목사 아들인데 더 타락하면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신앙을 버리고 어쨌든 결혼도 하고 목사 아들이지만 반감 속에 불신자로 평생을 살아갔는데 그의 나이 37살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병이 듭니다. 이루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심한 열병이 들면서 하루아침에 맹인이 된 거예요. 37살에. 그리고 나서 아내도 떠나고 모든 재산도 잃게 됩니다. 근데 그러던 중 말씀 한 구절을 듣게 돼요.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신학을 공부하고 주님께 돌아와 한국 최초의 맹인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죠. 근데 어느 날 그가 유명 인사가 돼서 목사님이 돼서 독일에 부흥 집회를 하러 갔는데 그 말씀을 막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말씀이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독일 의사가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제가 사실 안과 의사인데 검사를 해보고 개안 수술을 제가 해드릴 수 있을지 한번 제안을 해드린 거예요. 지금 여기 기술로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우리 의료 기술이면 가능할 것이라 여기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이 안요한 목사님 지금 맹인 아닙니까? 근데 기도해 보겠다고 하더니 다음날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내가 눈이 떠 있을 때 오히려 주님을 떠나 살았는데 눈이 감기고 나니 이제야 제대로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안이 열려 영원한 소망을 보았는데 이제는 눈 감아도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저 맹인이어도 좋으니까 수술을 포기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는 눈이 감겼지만 사실은 정말 영적인 눈이 떠져서 눈이 떠진 것보다도 더 중요한 영원한 길을 볼 수 있는 진정한 삶을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는 진짜 눈이 떠진 거죠. 여러분, 눈이 없어도 영안은 열려서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구경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영원한 진리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걸어가는 길이 비록 좁고 험하고 또 고통스럽고 이 땅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러한 좁은 길일지라도 거기가 생명의 길임을 볼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는, 받기 때문에 더 가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영적 눈이 열려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더욱 크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길이 보이지가 않아. 그 길은 미련해 보여. 그 길 따르기를 거부하고 내가 본 길, 세상적인 길, 내 생각, 내 뜻, 그게 나의 구원이고 진리고 생명이라서 예수님 열어놓은 길에는 완전히 영안이 닫혀있고 이 맹인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에 주님 나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크게 소리질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 주님을 향한 갈망들, 소망들, 주님께 전부를 걸 수 있는 믿음들이 우리 안에 있도록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이 떠져 주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신 길, 그 생명의 길, 사랑의 길, 비록 협착하고 좁고 험하고 고단한 길이지만 주님 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볼 수 있도록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적으로 맹인처럼 주님 보여주신 길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본 길을 주목하고 고집하며 주님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인 것처럼 선택하며 결정했던 우리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 나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듣기 원합니다 하며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 확신이 있기 원합니다. 더 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확신이 없어 부르짖지 못하고 더 큰 믿음이 없어서 자신감이 없고 주님만 된다는 소망이 우리 안에 구불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주여 우리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눈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기도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영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귀가 다쳐서 듣지 못하고, 입이 다쳐서 고백하지 못하고, 눈이 다쳐서 보지를 못합니다. 중증 환자입니다. 주님 본다고 하지만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건 소망이 아니고 내 인생 그래도 세상적으로 내가 봤던 그 길, 그게 구원이고 생명이 아닌가 하면서 영적 맹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영혼이 부르짖습니다. 주님 앞에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가는 길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간다고 하면서도 제자들처럼 여전히 다른 것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세상 재물과 성공과 욕심이 나의 전부라서 그거 내려놓고까지는 주님 쫓아가지 못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길을 보지 못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기에 내 인생을 걸 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사 나의 뜬 눈으로 세상적인 길을 결정하는 영적 하나님 그런 소경처럼 살아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눈을 제대로 떠 주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진짜 눈이 떠진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경험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